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한 30강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 저도 많은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제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하나 꼼꼼하게 구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준비하면서 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또 은혜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십자가를 살펴보는데 이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왜 십자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 제대로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제대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이해하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1929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섰을 때에 그의 인생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그의 삶이 바뀌고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심지어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가치와 삶의 내용들이 그렇게까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1929년 영국에서 남웨일즈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에서 브리시 엔드라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한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심히 마음이 고통스럽게 되고 마음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영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공로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심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그가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의 마음에 수치감이 들기 시작하고 또한 마음에 큰 고통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이 자주 가는 책방에 갑니다. 그리고 책방 주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에 관하여서 중요한 내용들, 속죄에 관한 책이 가장 대표적인 책이 있다면 그 책을 자기한테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두 권의 책을 받게 됩니다. 한 권은 데일이라는 사람이 쓴 속죄라는 책과 그 다음에 제임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두 책을 이 사람이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책에 집중하게 됐냐면 아내가 이 사람이 문 밖에 나오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계속해서 책을 읽고 거기 앉아있는 것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나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해서 의사를 부를 정도까지 거기에 이 사람이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두 권의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제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되었나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설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제가 존경하고 제가 많이 본받고 있는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2029년에 이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며 그 모든 책들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그 자신을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제 영적인 거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마음속에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뜨거움들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했으면 합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우리 가운데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더더욱 깊이 인식되고 깊이 이해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이전 목사님께서 목회자로서 수치감과 모욕감들을 느끼고 자신의 마음이 깊이 사함을 가졌던 이유가 십자가에 대한 무지,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십자가가 전해지고 있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또 가르쳐주고 있고 제대로 듣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또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죽음의 장소 외에,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외에,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외에 그 구원의 내용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습니까? 무엇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이유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무엇이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게 됩니까? 십자가가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보장받고서 여러분의 생명을 얻게 됩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며 그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이 살도록 그 믿음과 신앙을 일으키며 또 만들어 갑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때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정도로 십자가는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고, 십자가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복음이었고,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만약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면서 나는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사함받았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을 믿고 있고 어떠한 내용 때문에 여러분이 사죄함과 죄에서 자유함을 뿐만 아니라 죄책에서 여러분이 멀었으며 또한 그 죄책에서 여러분이 벗어났음을 여러분이 믿고 또한 알고 있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관련되면 바로 십자가에 관련되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십자가에서는 크게 몇 가지로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표현 방법과 또한 다양한 단어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에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중요한 핵심적인 4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십자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의 필요성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속죄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고요. 십자가는 무엇이 또 있냐면 대신함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만족시킴이 있고요. 십자가는 화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내용과 다른 단어와 다른 설명 속에서 십자가가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 담겨 있냐면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단어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들, 성경이 십자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다른 표현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봐서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이유요, 왜 십자가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십자가가 로마인들에게 있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의 형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형벌의 방식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가 처음부터 십자가형이라는 이 형벌을 처음부터 도입하고 처음부터 창안해내고 고안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십자가는 이 세계 변두리에 살고 있던 야만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로마에 이제 그 형벌이 추가되어서 이제 형벌의 한 형태로서 사람을 처형하는 형식으로서 로마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서도 이 십자가 형벌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십자가 형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형벌에서 가할 수 있는 십자가 형을 받아야 될 내용들을 특별히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은 살인, 반란이나 또한 무장 강도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만 십자가 형벌
형벌을 가하도록 형벌에 제한을 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 또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 또한 예외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누가 받을 수 있냐면 노예들이나 또 외국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사람의 취급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형벌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예외를 제하고는 로마인들은 어떠한 벌을 줘도 어떠한 죄를 져도 십자가 형벌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살인해도 받지 않고요. 무장강도로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단 하나 무엇이냐면 국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죄 외에는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정했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만큼 잔인한 인간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잔인한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형벌은요, 어떤 것이냐면 극도의 고통 가운데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최대한으로 천천히 늦추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극도의 고통을 맛보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리고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거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역사가 의하면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키케론 사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이고, 이제 사로잡는 건 범죄이고, 그에게 매질하는 것은요 가증한 것이고, 그를 죽이는 것은 거의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로마 시민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 그렇게 끔찍한 행동을 묘사할 수 있는 적합한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십자가 형벌을 로마 시민이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일어나면 안 된다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잔인하고 극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키케론한 사람은,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눈, 그들의 귀에까지도 멀리 사라져야 한다. 이 정도로 십자가는 아주 극도로 사람들이 미워하며 극도로 원하지 않으며 혐오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 절차는 실제적인 발생 혹은 그것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그 과정만이 아니에요.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예상이나 그것을 단순히 상상하는 것까지도 로마 시민과 자인은 어울리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우리에게는 로마 시민은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 허락돼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이 정도로 십자가 형벌은 그들에게서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십자가는 불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형은 이건 범죄하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음에 대해서 불결한 것이고 또 악한 것이고,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은 이것은 꺼리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십자가나 또한 나무에 달린 것이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십자가나 나무에 달린 것이나 동일한 것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데 왜 이것을 불결하거나 또는 왜 이것을 부정하거나 또 왜 이걸 꺼리거나 미워하거나 또한 이것을 혐오하거나 왜 그러냐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십자가에서 앞서 설명했을 때 누누이 강조했던, 누누이 말씀드렸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라는 표현이 저주받았다는 표현이죠.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 두지 말라. 왜냐하면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장사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이 죽은 자가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은 누구의 땅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에요. 왜 그러면 그 죽은 시체를 단지 시체가 부정한 것이냐, 시체가 더럽히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밤새도록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도록 그것을 바로 장사라는 것이, 왜냐하면 저주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눈에 있어서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이미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또한 불결한 것이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오늘날 이런 십자가가 사실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에는 참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할 것이 됐고 hun마할 것이 돼서 사람들은 장식용으로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하고 소유하고, 십자가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런 잔혹한 걸 느끼지 않잖아요. 로마인들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와 막 그 속에서 막 그 미워하거나 귀에서 듣지 아니하거나 눈을 가리거나,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느끼고 또한 뭐 거룩함을 느끼고 막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 상징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눈에서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지금의 이미지로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주님께서 알려주신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한 후에 성경 말씀에 대하여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생각할 때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십자가가 삶을 바꿉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인생을 바꾸고 어떻게 십자가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일으키는 일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십자가가 일으키는 사람의 변화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는 궁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바뀌게 될까,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의심좀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사랑스럽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여러분은 이런 찬송 부를 때에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찬송가 149장 보면은 이렇게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이나 또한 우리가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양이지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생각할 때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이 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교만한 마음 버리게 됩니다. 어떨 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이해하며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다 버려야 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며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의 의미를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찬양이 내 것이 안 된다면, 내가 이 찬양의 고백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찬양의 의미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난 십자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뀌게 되고, 삶의 가치를 여기는 것이 바뀌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바뀌게 되고, 또한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십자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받게 하려 하는 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세례를 안 주겠다는 말이고 세례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냐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이유라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근데 어떻게 전합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지혜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효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전하면요? 말의 지혜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어떻게 말을 받기 때문에 그러냐면 십자가를 받았냐면 말의 지혜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의 지혜로 받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받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말의 지혜로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변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지혜로는 것은 사람의 말의 설득과 사람의 말의 논리 정연함과 사람의 말의 미사 여구 통하여서 내 마음이 끌리고 내 생각이 끌리고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왜 십자가를 만났다고 하면서, 왜 십자가를 믿는다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들의 내면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뜨거움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 좋습니까? 여전히 왜 교만합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왜 자랑하며 삽니까?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받을 때 말의 지혜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가리키고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고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본문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누구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 149장처럼 주 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내게 귀한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 내가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의 말로 이해하고 깨닫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교회 다니면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 십자가가 죄를 용서한다.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은 이유다 하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 제대로 받았나 안 받았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한 구절 더 봅시다. 고린도서 1장 23절입니다. 이 3절과 이 4절 말씀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유대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직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자들,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된 자들은
오직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우리가 십자가를 살펴볼 때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합니다. 십자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장에 십자가가 가슴이 여러분에게 인쳐져서 여러분 마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가 되고 능력으로 깨달아서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떨리고 우리의 가슴이 떨리고 우리의 심장이 떨려서 주님,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나는 기꺼이 내 생명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